이 시간에 저는 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피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의 이 비교 방법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책인데요.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언뜻 보기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오병이어 하면 이 사복음서 전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내용을 사복음서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유심히 쳐다보면은요, 이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가운데 차이점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내면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풍성한 이해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이 각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들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마태복음이 추구하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이러한 사람,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어떤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 다양성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이 작은 것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우리 가운데 크게 느껴질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꼼꼼히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읽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히 성경을 읽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게. 그러나 이러한 훈련들이 조금씩 되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차이점들도 알고,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차이점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요, 차이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차이점들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면서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차이들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리고 그런 질문과 함께 우리는 성경 저자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이 18절의 말씀, 이 오늘 본문을 보통 우리가 일명 이 등불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불 비유는 이 공간복음서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공간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왜 공간복음서냐?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공간복음서 모두가 다 이 등불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등불 비유들을 우리가 유심히 찾아보면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등불 비유는요, 누가복음에서 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16절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누가복음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11장 33절에 나옵니다. 1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이 등불 비유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면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교 가운데 이 등불 비유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등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집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등불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마태복음은 이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뭐 들어오는 사람인지 이게 집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언급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켜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질문하고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등불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의 기초로 해서 큰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가지 큰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등불의 효능입니다. 등불의 효능. 여기서 이 등불의 효능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집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효능으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등불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등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등불의 효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첫 번째 차이고요. 그리고 2번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등불 비유에 적용하는 방법. 이제 이 등불 비유를 했잖아요. 등불을 켜다가 등경 위에 둔다. 이러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너희도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좀 더 근본적인 이러한 적용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러한 교훈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7절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불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들의 성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때 이 누가복음 이 등불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등불 비유 그 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게 총 5번째 비유거든요. 이 등불 비유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8장까지 쭉 살펴보면 4번의 비유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4번의 비유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이 34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 포도주와 이 묵은 포도주,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러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이러한 비유들이 첫 번째 비유로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비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러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는데 여전히 옛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되지, 새 부대를 헌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둘 다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 비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의 비유. 그러죠? 장터에서 피리를 막 부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새 시대에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세대, 복음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 이러한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가 피리를 불고 있으면 사람들이 흥겨워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맹숭맹숭하게 가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은혜가 열려져 있는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귀를 꽉 틀어막고 마음을 딱 틀어막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의 비유, 이 두 번째 비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으니까 이 시몬이 생각하기에는 그 여인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500데나리온이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 받았으니까 더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죄인으로 생각했던 그 여인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시몬 바리새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는 아까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그 아이들에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복음 앞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반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이 누가복음의 네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밭,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밭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길가에 떨어지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거,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건 다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등불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거냐? 복음 앞에 새로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의 비유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등불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듣고 개종하게 될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게끔 해야만 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위하여 등불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밝혀주는 사역, 그리고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도 사역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전도는 하지 않고 교육만 한다. 이건 바른 교회라고 말씀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육만 하고 전도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교육은 동시에 있어져서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그 역할들을 정확히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등불 비유에서 이 등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은요,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이거 이 유대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거 일상적인 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요. 침상 밑에 두는 사람도 없듯이 이렇게 일상적인 걸 가지고 지금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리가 사방천지에 깔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삶 속에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몰라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등불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등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가? 특히 여러분이 18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등불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듣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등불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은요, 이 어두운 방을 밝혀주듯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불을 켜잖아요. 전기를 켜잖아요. 그러면 밝아져서 생활하기 편해요.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 있어요.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워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어두운 방을 밝혀주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 어두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 등불이 상징하는 복음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17절을 보면 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바로 등불의 기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게 될 역할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등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음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밝혀준다 했는데, 이 어두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행동을 감추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행동은 드러나는 건데 무엇을 감추려고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감추려고 해요. 사람들은 마음.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감춰진 마음들을 들추어내십니다. 이게 복음의 기능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준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자, 누가복음 2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아기 예수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무엇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감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4절. 잠언서 26장 24절입니다. (26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여기서 원수들은 말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꿍하는 마음,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막 표현으로는 그래 사람 막 좋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을 들추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글씨로 써본다면 얼마나 부족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두느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의 이 등불 비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등불,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빛을 우리가 등경 밑에 놓게 되면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등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지 그 빛이 바라는 거지, 말 안에 두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면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에서 이 눈이라는 것은 육안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등경에 놓고 있는지, 아니면 등경 밑에 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복음 앞에 서라.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 원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교사인데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율법교사가 율법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암기할 정도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예요.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질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읽느냐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읽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의 말씀, 이 방법은 마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 등불의 이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등경 위에 두는 훈련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에 참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